인간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안되고 시작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랜 기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안타깝게도 그 이방 땅의 우상에 젖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삶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나만 너를 구원할 수가 있어.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스라엘도 순식간에 그 우상의 지배에 젖어들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인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희가 자녀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희들의 삶에 환난을 줄 수 있고 마음만 먹으시면 평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녀된 저희들에게 이걸 근거로 말씀드리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오늘 성경에 나온 표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선물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가장 큰 선물을, 가장 큰 은혜를 이미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 같이 구원받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의 삶의 적재적소에서 다양한 표적들을 저는 일으키고 계시다고도 믿고 앞으로 또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죠. 저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그 요한이 기록한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이 표적을 통해 더욱 견고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견고해져야 저희들의 신앙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사망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딱 봐도 사망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얼굴을 딱 보면 광채, 생명. 전 요즘에 때로는 저도 힘들고 사망일 때가 많은데 지난 이제 수양회 때 기억나는 말이 목사님 얼굴 보면 광채가 나요. 생명이 보여요. 근데 그 말이 뭐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보면 광채가 나요. 그 A가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당신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럼 생명 다 어디다 두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은 죽어가는 삶의 모든 요소를 살리는 힘이죠. 여러분, 이 생명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은과 금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풍성한 생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눌 이 세 번째 표적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은 이런 표적을 경험하지 않을까. 아멘.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열심히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절이 언제인지를 찾아봤습니다. 나름 연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본문 어디에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명절이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희들도 1년에 큰 명절이 2번 있죠. 추석, 설 명절입니다. 이때가 되면요, 그래도 가슴이 부푼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들뜨죠. 평소보다는 분주하고, 그리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쉬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일 수 있지만 더 많이 먹고, 그럼 더 많이 체하고, 더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뭔가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때가, 그래도 좀 약간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는 때가 이 명절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이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굉장한 축제의 분위기가 펼쳐지는데 저희 나라 명절과 비교하면 큰 오산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고 그 좁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넘쳐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앞선 4장을 보면 2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을 살려주신 일. 2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일입니다. 저는 이 2 사건을 통해 제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 사람을 살리려 가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4장에서도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가서 버려진 그 땅에서 6번째 남편이랑 살면서 전혀 소망도 기대도 없는 그 여인, 죽을 수 없어 물을 기르러 혼자 외톨이가 되어 떠온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결국 목적지인 갈릴리에 가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니까 오늘 5장에 본인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명절에 그 땅에 가신 분명한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공생의 기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그 허락의 목적은 너 가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영혼이 있으니까 반드시 살려야 된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오늘 예루살렘 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한 성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저 사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제가 강해 설교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왜 말씀이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밑바닥을 꼭 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바닥으로 끌어내리냐고, 꼭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냐고. 이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어제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됐더니 이제 아침을 먹고 부랴부랴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셔요. 한 영혼, 갑자기 그랬어요. 한 영혼 맞죠? 제가 한 영혼 위해서 살아요. 근데 또 한 영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야, 아무리 말씀이 심각하고 어려웠고 네가 전하기 싫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제자들 교회 안에 오늘 38년 된 병자 같은 한 영혼이 있대요. 있다시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처럼 너는 순종만 하면 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 제가 좀 확신을 갖고 의도적인 발걸음을 하고, 물론 예수님처럼 북쪽에서 여기 멀리 온 건 아니지만 차로 한 1분 거리를 이렇게 왔지만 제 마음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 38년 된 병자 같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을 꼭 만나 주십시오. 꼭 좀 살려 주십시오. 기독교 역사는 돌아보면
보편적으로 막 유행을 이끄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그 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가시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히브리 말로 성경을 보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문이란 성문 중 하나인데 그 성문 바로 안쪽에 양을 파는 야시장이 아니라 양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자로 양양자입니다. 근데 왜 양을 파냐 하면 성문에서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사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해요. 저희가 이 시간이 짧아도 이 짧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력한 터치가 있잖아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죄를 씻는 건데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양을 사야 돼요. 대부분의 보편적인 재물이 양이었단 말입니다. 흙 먹고 점 없는 양. 그러니까 그 자꾸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양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양을 사고 내 대신 죄를 전가하고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죄가 씻겨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양문 곁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병자들도 사실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축제 분위기 안에서 성전을 출입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죠. 하고 싶겠죠. 근데 출입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병자들은 구약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상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보다 신약시대 병자였다, 구약시대 병자였다, 그러면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병자들이 지나가잖아요. 저기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지른지 보라. 얼마나 죄가 크면 저런 질병을 받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설 곳이 없고 철저히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했는데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부글부글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돈을 못 버니까 국어를 해야 돼요. 그럼 국어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 1번. 2번. 인적이 많은 곳.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요즘에 큰 역을 가면 이제 자기 몸도 돌볼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구걸해요.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왜 양문이냐면 일단 이 양을 사야 되니까요. 거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거기로 모인 거죠. 이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천사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유명한 전설이 있었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한번 내려오는데 그 연못을 터치하고 물을 동하고 갈 때 어떤 병자든 물을 동하고 가는 천사의 뒷결을 따라가면서 그 우물에 처음으로 빠져든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 치유가 된대요. 그 병자들이 여기 왜 모였을까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했어요.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천사가 다녀갈 때 가장 먼저 점핑해서 우물에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왜 모였는지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거기만 응시하는 거죠. 천사가 언제 내려올까? 언제 이 연못에 내려올까?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수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영적인 해석이 있는데,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대다수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 그룹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고 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님 주변으로 성도들이 모여있다. 이게 교회죠. 그런데
그 주변으로 모인 성도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꺼풀 벗기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영적인 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성도들을 자세히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환자들과 같이 헛된 소망을 품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각자 저마다 자기만의 목적을 따라 헛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헛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과 같이 천사가 한번 이곳에 내려와가지고 이 물을 한번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 병을 한번 고쳐버리라. 여러분 이게 왜 헛된 소망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실제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올지 아무도 몰라요. 전설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요즘은 쉽게 말하면 희망 고문하는 거죠. 언젠간 잘 될 거야. 근데 그 언젠가 언제냐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 언젠간 잘 될 거야. 언젠간 집을 주실 거야. 언젠간 차를 바꿔주실 거고 언젠간 우리 아들 자식 딸들이 잘 취업할 거야. 참 헛된 소망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 설사 천사가 내려와 이 연못을 터치하고 간다 할지라도 그 우물에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요? 한 사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동안 연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의심이 많을지 몰라도 진짜 치료될까? 그 순간 반짝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야! 이렇게 싸우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순간 기뻐도 삶에 돌아가면 아우 막 이러면서 뭔가 삶의 현장이 다 그냥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헛된 소망 맞다. 근데 제가요 어제도 이 이유를 막 적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야, 김 목사 진짜 의심 많다. 이게 주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러지? 갑자기 또 이런 음성이 들어와요. 아이고 네 몸이 아직 아프지 않아 봐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유는 잘 되지. 근데 제가 이 음성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아요. 제 말이 맞지만 내가 논리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연못의 수심의 길이가 7에서 8m였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아무리 천사는 터치하고 가도 하늘나라 올라가도 그곳에 점핑하면 살아 돌아올까? 그런데도 주변에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런 이유를 몰라서요? 전혀 아닙니다. 왜 모였냐면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천사에 관한 전설이라도 이 신약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지 못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모인 거죠. 여러 이유는 많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 행각이 5개나 있었대요. 제가 그래서 행각이 뭔지 봤더니 영어로 폴치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같은 단어가 베란다. 쉬운 단어죠. 여러분 집에 베란다 있으시죠? 예, 그냥 쉼터가 그곳에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고 가고 또 약물을 줄을 기다리다가 약을 사야 되니까 그러다가 병자들을 보면 구걸도 해주고. 그런데 그들의 중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신약 같은 천사에 관한 이 전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근데요 제가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병자들이 많은데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예수님 왜 그래야 돼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배를 보통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내 말씀인데 저 왜 그래?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거 왜 그래야 돼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지? 문제는 왜 이런 고민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너무 많은 말을 드리나요?
그러니까 왜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만 치유됐을까요? 고민하다가 오늘 예수님과 병자와의 한 번의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기간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요한이 그 병자의 대답 중에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대답만 기록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여기서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만을 고쳐주셨는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방법과 노력을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진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한 지 38년이 됐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물론 수많은 병자들도 이런 한계를 가진 게 맞는데 참 감사하게도 요한이 수많은 병자하고 그 옆에 대표적으로 누굴 적어놨냐면 맹인, 소경이죠. 다리 저는 자. 이전 버전을 보면 절뚝발이. 세 번째 혈기 마른 자라고 했는데 이 혈기 마른 자가 누구냐면 저도 이제 정확히 몰라서 이번에 정확히 찾아봤더니 더 패럴라이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마비된 자들인데 쉬운 성경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를 해놨는데 왜 이 세 부류를 차치하고 38년 된 병자만 고쳤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단 맹인입니다. 맹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앞은 볼 수 없지만 내 두 다리와 두 팔은 멀쩡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약에 소경은 이제 다른 감각이 발달할 수 있잖아요. 천사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터치하기 전에 수많은 군중들이 하늘에서 천사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걸 보고 와 천사가 내려와 소리 칠까요 안 칠까요? 치겠죠. 그럼 직감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더듬더듬 해가지고 연못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니까 각도를 딱 재가지고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맹인.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 이러지 마시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제가 맹인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 한번 만져보고 재보고 거리 재보고 소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그 자리. 두 번째로 이 다리 저는 자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맹인을 보면서 웃기지 마라. 너 앞에 못 봐. 너는 다른 방향으로 끝나고 내가 비록 절뚝발이어도 내가 천사가 내려올 때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너보다 빨리 달려가지. 그걸 보는 혈기 많은 자입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비록 일부는 중풍병에 걸렸어도 내가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저 병자들보다는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모두 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건데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중요해요. 자신에게 찾아온 한계가 육신의 질병이라는 한계가 아직 그들 내면에 있는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들에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이 너무 힘이 들어도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의지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와 반면에 38년 된 병자를 보면 죄송하지만 이 모든 한계를 뛰어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여유와 방법도 없는 철저히 한계에 부딪힌 자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똑같은 한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다고 말은 해도요 똑같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도분들의 삶을 봐도 똑같이 힘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다 힘들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달려들어오죠. 날마다 표정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은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말은 추석이다. 예수님은 굉장히 깐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다 더듬어 보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막 울면 막 매달리면 인간의 마음을 불쌍하게 해줄 것 같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게 쇼하고 있구나. 이거 한 일주일 갈 텐데 이거 다 아시거든요. 거기에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는 결국에는 저 영혼의 능력과 노력은 꺾지 못하는 거, 이거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근데 38년 된 병자를 볼 때는 이 한계가 너무 큰 거예요. 한계가 너무 크다 못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결국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적 한계. 이 말 뭐냐면 100%라는 거죠.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예수님, 내가 정말 오늘 이날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난다면 저희들은 맹인이거나 다리 저는 자거나 혈기 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께 오늘이 동일한 세 번째 표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꺾이지 않은 여러분의 주관과 생각을 주님 앞에 꺾으십시오. 미세하지만 그것이 꺾이면 기적이 일어나.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8절 9절에 간략히 나옵니다. 한 문장 안에 무려 3가지 명령을 담아서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첫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 신기한 건 세상 사람 같으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돈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은과 금을 좀 줄게, 불쌍히 살지 마, 내가 요양보호사 좀 붙여줄게, 도움을 좀 받아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과 금이 있어도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돈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부와 명예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표적의 시작은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된 거예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한 1300개 이상의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열심히 일했나요? No.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대로 막 자연만물이 생겨나요. 사람이 생겨나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멀고 힘이 들고 그 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이 들어도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보면 stand up, get up 이런 의미가 아니라 awake.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게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너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 이게 아니에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어웨이크닝이 뭡니까? 그 사람 잡아가지고 정신 차릴 때까지 뒤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의 병자한테. 그러면서 이 에게이로라는 의미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Rise up. 너 죽어 있었지? 너 살아나! 살아나! 지금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 좀 살아나.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죠. 그냥 일어나, 걸어가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take up thy bed. 네 그 찌든 때와 죄된 습관이 꼬질꼬질 맺혀있는 그 베드를
들어서 좀 치워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맛봐도요, 삶의 여지를 다 마련해놔요.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마련해놔요. 그러다가 힘이 들면 옛날에 그 죄던 습관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죠. 예수님 완전히 이거 초전박살이고 완전 봉쇄입니다. 너 이제 돌아가지 마. 이전에 살던 죄된 습관, 구속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 네 자리를 완전히 치워버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걸어라가 아니라 걸어가라죠.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걸어라와 걸어가라가 달라요. 원문 의미가 달라요. 걸어가는 의미는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구석구석으로 내가 시킨 일을 순종해, 이런 뜻이에요. 이야,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이제 앞으로 네가 아무리 38년 동안 누워있었어도 나는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거야. 네 삶 구석구석에서.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절대적 한계를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의 동일한 이 말씀 앞에 그저 흘려듣지 못할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는 주의 말씀을 느낄 것입니다. 자리를 좀 치워버리라는 주의 음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제발 걸어가라. 주의 이 음성 앞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확신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한 분이라도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좋아요. 저는 1부 예배에도 이 표적을 경험한 분이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도 여러분들 중에 절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 음성이 들려지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는 거죠. 참 감사한 게 우리 베드로가 수제자인 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없을 때 말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된 병자에게 동일하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제가 저를 봐도 이거 고쳐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고쳐져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너무 심각한데 제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럼 누구밖에 없습니까? 은과 금? 아유,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더 좀, 그걸로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도 40년 된 병자도 오늘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내 자리를 들고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의 말씀을 통해 좀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의 절대적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니. 예수 오는 영의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맹인인데, 하나님 내가 절뚝발인데, 내가 마비된 자인데, 38년 된 병자처럼 절대적인 한계를 주님 앞에 보이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노력을 꺾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오늘 이 병자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내 삶에도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 우리 믿음으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시며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생각과 의지와 노력을 꺾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 무너진 그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힌 그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사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심령 크게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단계에 부딪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기울하셔 하나님 내 생각과 노력과 내 삶과 우리 모든 문제함을 용서하소서. 우리 모든 내감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절대 단계를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삶의 모든 그 영역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다 내 자리를 읽어보라. 주님이 다시 주님. 우리의 삶의 참 평안과 순항은 은과 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순항은 오직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기인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주님 뜻과 생각보다 내 뜻과 내 계획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던 죄로 얼룩졌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절대적 한계 가운데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삶의 연장으로 담대히 걸어가라.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아직까지 생각되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한 사람만이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부디 이곳에서 주님 앞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표적을 맛보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